같이 경건하신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시고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 것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동군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재활, 복구시켜 주십니다.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명령을 통해 새로이 제자의 소명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라고 하는 인격체가 나라고 하는 인격체와 함께 동행하도록 초청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특정한 교훈이라든가 특정한 집이라든가 특정한 기관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따르라 하지 아니하고 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함께 나아가자 하는 그러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이처럼 제자도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첫째로 주님과 축제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죽음의 문제가 해제되고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잔치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입을 가지고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이를 너무 쉽게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의 명제로만 남아있게 되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런 영광과 활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더불어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고 개인의 공동체의 실존적인 정중앙에 그 축제의 이유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한 긍정의 삶을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실패했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즉 베드로의 인생은 부활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에 지울 수 없는 뼈아픈 그러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나 치명적인 죄와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나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희망이라고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실패자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영이요 부활하신 영인 성령을 통해서 삶 속에 많은 아픔으로 쓰러져 있는 베드로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이 베푸시는 재활과 복구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한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이 회복시키지 못할 만큼 심하게 손상된 영혼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빠져서 나의 모든 삶은 끝나버리고 말았구나. 나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 났구나. 절망과 낭망에 빠진 개인들이나 공동체나 가정들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재활, 복구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던 거듭 부인했던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이 쓰러져 있는 낙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몸을 부축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회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귀한 열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합니다 하는 이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십자가를 쥐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의 말씀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주와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충성되게 전진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매일 고난과 불편을 감내하며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쫓으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베드로는 후에 그가 쓴 편지 2장 첫 번째 편지 2장 21절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과 핍박이 기꺼이 부둥켜 안는 제자의 삶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도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죽기까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고난과 핍박을 전제하며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묵묵히 끈기 있게 따라가는 매일의 삶에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며 새 출발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적인 생명은 죽음의 시작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계시한 새로운 시대, 이미 도래했으며 장차 완성될 그 시대에 비추어 지금을 사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떳떳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제자가 장차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때까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고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떳떳이 손해를 보는 삶을 통해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러하여금 주님을 위해 죽게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예언을 하시면서 그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전에 목숨을 구하고자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까지 피했던 그 거친 십자가의 길, 죽음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길, 순교의 길, 순교적으로 사는 그 길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죽음이 딛게 드리운 그 십자가의 길이 실은 부활에 향해 나아가는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사실 그가 장차 경험할 부활 영광의 첩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고난을 감내하는 삶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바로 그때 경험하게 될 영광의 전조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속히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징조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실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 제국이 그 처형 방식을 제국 시민이 아닌 피정복민을 대상으로 행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가 매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한다면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더불어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이러한 것을 먼저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장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다는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충성되게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비록 망하는 것처럼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의 삶의 종국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나는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짝 쫓아가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묵묵히 겸손하게 짊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의 기쁨의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걸머지고 겸손히 주님의 뒤만을 따르는 언제나 즐겁게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이버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속에서 성도님들의 안전, 건강,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사태가 빨리 회복돼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스티브,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 함께하고 예배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하시는 종의 역사,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리 떠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